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구스 여자는 에디오피아 여자입니다. 그건 마치 아론과 미리암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명분 있는 비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보면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그들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모세의 인격과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권위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들의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비방할 만한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지도자도 허물이 있습니다. 성도가 넘어야 할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파산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지도자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 진리 문제가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줘야 된다고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힘들죠. 진리 문제가 아닐지라도 다른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항상 상위 랭크를 차지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 진리 문제가 아니면 덮어주라고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목회자의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권위를 세워주고 그를 지지해 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인격 때문에 그런 거 아시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세요. 다 그런 분들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격 때문에, 그분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위임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임명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하나님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와 함께 동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높아지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는 대면하여 말했다.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말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잠깐 본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이 모세는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특별한 사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변호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끼어들어서 모세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라는 말을 달지 않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대로 즉각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충성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충성입니다. 내 집, 내가 맡겨진 사역의 사명에 대해서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충성이 뭡니까? 신실함, 신실함.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모세를 이렇게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들어서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 정도의 친밀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알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개입하셔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함이 있어. 친밀함. 이 정도의 친밀함.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항상 충성,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형성이 안 된다, 의미 없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의미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과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횟수가 늘어가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는 동일하다, 아니 마이너스다, 친해지지 않는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1년 만나고 2년 만나고 3년 만나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 친밀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더 친해지고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 관계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4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우리는 적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근데 항상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 주심으로 다윗은 삼킴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쌓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바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우리 편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혼란스러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불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들,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